안녕하세요. 말씀을 읽어주는 아빠, 말씀을 연구하는 아빠, 말씀을 가르치는 아빠, 토라파빠의 파파 제이크입니다. 이번 주 토라포샤는 50번째 파라샤에 해당하는 키타보, 내가 들어가서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29장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함께 읽을 말씀으로는 이사야서와 마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60장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기서 내 빛이 이르렀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키보입니다. 이번 주 파라샤의 제목이 키타보로 내가 들어왔을 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사야 60장 말씀은 여호와의 빛이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여호와를 떠나 행음했던 이스라엘에게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빛,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의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번 주 말씀인 신명기 2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들을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말씀도 빛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주 마태복음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 주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 파라샤 말씀인 신명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매일 나누어 읽게 될 말씀 본문은 다음과 같고요. 인스타그램의 토라파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29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각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에서는 그 땅의 모든 토지 소산의 첫 열매와 또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인 셋째 해의 11조를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갈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하며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명기 27장에서는 두 돌에 대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할 석회를 바른 큰 돌들을 세우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듬지 않은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압 언약의 선포에 대한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신명기 28장에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여 지켜 행했을 때 받게 되는 복과 반대로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9장에는 모압 언약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장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6장입니다. 지난주 파라샤는 내가 싸우러 나갈 때였는데 이번 주는 내가 그 땅에 들어갈 때 또는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말씀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먼저 모세는 그 땅에서 얻게 되는 모든 토지 소산의 만물, 곧 첫 열매를 여호와께로 가지고 나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얻은 첫 열매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나온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레위인과 나그네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11조를 가지고 나올 것을 명령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인 셋째 해의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특별히 모세는 여호와의 이 명령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거하는 땅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들을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들에 대한 설교를 끝맺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라는 말은 직역하면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와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또 여기서 보배로운 백성은 직역해 보면 그의 기업이 된 백성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신명기 27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두 돌을 세울 것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첫 번째 돌은 큰 돌들입니다. 모세는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 위에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른 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이 율법의 모든 명령들을 다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2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 돌은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모세는 쇠 연장을 대지 아니한 다듬지 않은 돌로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거기 곧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여호수아 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선포할 것을 명령하는데요.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모압 언약의 선포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반으로 나누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서게 합니다. 먼저 축복을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는 6지파는 시므온과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음으로 저주를 위하여 에발산에 서는 6지파는 르우벤과 갓, 아셀, 스불론, 단, 그리고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런 다음 레위인들은 다음에 12가지 저주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28장에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지켜 행할 때 받는 복과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순종했을 때 받는 복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다음의 모든 복을 임하게 하사 그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과 번영에 대한 약속들인데요. 여호와께서 창조 이래로 아담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이러한 저주의 내용들은 대략 축복의 3배가 넘는 분량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9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특별히 모세는 여호와께서 호렙 곧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과 이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을 구별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애굽에 행하신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만사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형통하리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사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단어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신명기의 다른 부분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신명기 32장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칼이라는 단어는 깨닫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형통하다, 깨닫다 등의 의미로 해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 곧 듣는 마음을 얻게 하는데 이것을 이번 주 말씀에서 인용해 보면 듣는 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듣는 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들은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형통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종말을 분별할 수 있는 보는 눈, 곧 세상 끝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 또는 명철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결국 다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인생의 끝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영생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샬롬!